찬송가 75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배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땅의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 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를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매우 무섭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바벨론이 숨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되 철저히 계획하시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데 쓰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20절에서부터 23절 사이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죠. 분쇄하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파츠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뜻은 산산이 부셔버리다, 깨트려 뿌리다. 우리의 말로는 박살내버리다, 아주 가루를 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절에 분쇄하다, 21절에도 분쇄하다, 또 부수다 같은 단어인데요. 22절에도 분쇄하다, 분쇄하다, 분쇄하다 세 번이나 쓰이죠. 또한 23절에도 분쇄하다, 분쇄하다, 분쇄하다. 물론 20절에서 23절에는 이 분쇄하는 주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시온에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24절에 가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행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와 모든 주민을 갚으리라. 한마디로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분쇄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바벨론을 아주 가루가 나도록 분쇄해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한 자주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25절에서 26절, 특별히 26절을 보면 황무지가 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 29절에도 역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쳐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나님이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바벨론이 그 잘 싸우고 용맹스럽고 승리를 거머쥐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모든 전쟁에서 패배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나라가 돼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앞선 표현으로 말하면 철퇴로, 하나님이 철퇴로 이 바벨론을 분쇄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과 궁일이 많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그런 자비만을 바라보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잘못되게 대충 살면서 그냥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벌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이러면서 대충 구하면 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분의 자비와 긍휼 아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며 우리가 가까이에 이렇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즐비한 악과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벨론을 또 다른 표현으로 무섭게 심판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 속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에서도 이렇게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이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붙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잘 배우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모든 것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바벨론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또한 몇 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에 대한 것이 나타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24절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20절에 바벨론에게 대하여 너는 나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철퇴를 하나님이 손에 쥐고 그리고선 이 땅에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됐던 각 나라와 민족들에 대하여 철퇴로 사용하셔서 그 나라들을 분쇄하고 부수며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지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 시온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철퇴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여러분 뭐를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과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 보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철퇴가 되는 이 무기였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근데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뭡니까? 거기 뒤에 25절 이후로 28절, 27절, 28절을 읽어보면 거기 여러 나라들이 언급돼요.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그 나라들을 언급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가보면 메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이게 이제 바벨론 북쪽에 있었던 흩어진 민족들인데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규합시켜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그들이 바벨론을 분쇄하는 또 다른 철퇴가 되도록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여러분 악한 세상, 이 세상의 악함을 볼 때 서로가 공동의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이 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서로가 지혜를 모으고 한 팀이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공동의 적이 무너지고 나면 곧바로 자기 유익을 위하여 또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또 그들을 철퇴가 되어 그들을
심판하는 또 다른 악과 더 큰 악과 죄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악한 자들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이 그 힘을 하나님만큼이나 과시하고 드러내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죠.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가? 이 악이 이렇게 득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디 만붙일 곳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이 아무리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번성하는 악은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철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우리의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성도들 낙심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에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철퇴를 들어 열방의 악한 자들을 분쇄시키신 것처럼, 그러나 그 바벨론이란 철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세상의 악한 철퇴를 통하여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세상의 어떠한 악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있는 악은 없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한 그 도구를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다른 도구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 악한 것들이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둘러싸고 있다 하여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지요. 견디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악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이 악함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도구가 된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굳건히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이 악한 세상을 잘 인내하고, 그리고 그 인내를 지나서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바벨론을 가차없이 참으로 참혹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가 바로 온 세상이다, 그리고 온 역사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열방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오늘 본문 27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방식으로 멸망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끌어 가게 되시는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 바벨론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 27절에 땅에 깃발을 세우고 나라들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킨다. 바벨론을 치러 들어오는 나라들을 규합시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친다. 바벨론을 치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랍니까?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은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니
마치 그들의 모습이 메뚜기 떼와 같이 나타나더라. 이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모습, 이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죠. 그 메뚜기들이 바람을 타고 한번 와서 그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참으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러므로 굶어 죽어야 되는 이러한 그 참혹한 그러한 일들이, 재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것으로 몰려드는 메뚜기 떼와 같이 그것을 치러오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뭇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도백과 모든 태소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서 그를 치게 하라. 이 메대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나라들, 북방 나라들을 그 앞에서 이 땅을 쳐들어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들의 역사와 역사 속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을 역사적으로 수행하는 날이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어떤 모습이 됩니까? 30절을 보니까 용사가 싸움을 그친다, 항복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요새에 머무르지만 싸울 힘이 없이 완전히 그들은 기진맥진하여 그 요새가 모조리 불타 없어지게 된다. 31절을 보니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간다. 옛날에 연락체계죠. 변방에 있었던 일을 급히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연락병을 보내면 연락병이 또 다른 연락병으로 타치하고, 그러면 그 연락병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타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알도록 만들어 놓은 연락체계입니다. 그 연락체계가 바벨론 왕에게로 직결해서 오는데, 오는 소식마다 뭐라 그래요? 31절 뒷부분을 보니까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모든 나루가 빼앗겼고 갈대밭이 불탔고 군사들이 겁에 질렸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 전쟁의 장면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이 시나리오가, 이 전쟁의 장면이 이렇게 마치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29절을 보니 땅이 진동하여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시나리오가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이게 지금 그 나라들이 어떻게 싸우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싸우도록,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시나리오가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면에서는 무관한 바벨론과 바벨론 주변의 나라들 간에 있는 전쟁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이 썼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쓴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그걸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 바벨론을 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착착착착 돌아가며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이 내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에 흥망성쇠가, 한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세상의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고,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도,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저 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나라와 민족에서 벌어지는 일 하나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건히 믿는 자 되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 역사와 문화가, 사회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줄 알았겠어?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당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싶은 그 심판이 선포되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진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생각보다, 우리보다 크시다, 이 고백을 언제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해 못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담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마치 너무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생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우라고 하는 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권위적이다,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갖고 있는 죄인의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해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나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고 있는 이해 안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해 속에서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되는 거라면,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들거나 나의 이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피조물, 우리 모든 인간과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시지 이해와 분석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보다 크시지 우리가 그분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아니 되고, 그리고 분석하려고 하는 습관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온전하심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언제나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함께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론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세 번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25절로 26절의 내용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26절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26절 끝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선포가 앞뒤로 선포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나와요.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이 멸망의 산이 바벨론을 말하죠. 그 바벨론이 멸망의 산인데 이게 뭐를 하고는 거래요? 온 세계를 멸한답니다. 앞에 위에 나오는 하나님의 철퇴와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의 산이라는 건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폭발된 화산과 분출된 용암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산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마을과 그 세상을 뒤엎어 버리듯이 이 멸망의 산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멸망의 산이었지. 그래서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흘러넘치는 용암과 같이 모조리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너의 원수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막고, 내가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멸망의 산이 아니라 거꾸로, 네가 거꾸로 멸망을 받는 산, 다시 말하면 불탄 산, 멸망받고 심판받은 산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산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멸망받는 산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말하죠. 사람이 내게서 내 집 모퉁이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멸망을 받는지 그 철저하게 부서져 가지고요. 기초돌이나 모퉁이돌 정도로 쓸만한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영원히 너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 꽝 찍는 거죠. 그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아마도 바벨론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이 말을 우습게 생각했겠죠. 멸망의 산이라는 말을 기분 좋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멸망의 산이 불탄 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멸망의 산이었던, 세상을 멸망시키는 산이었던 너 바벨론도 거꾸로 때가 되면 멸망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황무지로 만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땅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상의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가 언제고 멸망당할 자들이고, 아무리 잘 나가도 언젠가는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번성하며 보면서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세상에 번성한 것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도록 멸망받고 황무지가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떵떵거리는 인생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도 정해진 날이 되면 세상에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 만약에 진노에 빠지게 되면 그는 영원한 비참한 자가 되어 저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누리던 자도 소용없지요? 똑같습니다. 모두가 죄에 의하여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 거기서 세상에서 더 누렸다고 지옥 가서 더 누리는 거, 그런 거 없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한때의 것들이고 결국에는 황무지가 되고 마는 것들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심판의 하나님 앞에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복하고 청종하며, 어제 드린 말씀처럼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순종이나 순복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힘없고 연약하여서요.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의 순종과 순복을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순종하신 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 순종의 의를 완성하신 그분의 의를 굳건히 붙잡고 우리도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 본받아 우리는 실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작은 예술이 되기를 힘쓰며 순복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 다시 만날 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쓸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큰 힘을 발휘하는 그 세상의 권력과 마귀의 힘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가차없이 박살내시는 심판을 하신다. 여러분, 이 그림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세상과 마귀를 분쇄시키실 만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악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기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된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잘 명심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과 순종으로 준비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칭찬받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오늘 한 날도 이 심판의 하나님을 잘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어울리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